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9절 말씀을 시작하여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3장 9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말씀을 풀기 전에 앞에 기록되어 있는 줄거리를 대략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대야에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수건을 가지고 제자 12명의 발을 씻기를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때에 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자기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말하고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는 이 장면은 바로 이 행사가 끝이 난 이후에 내일 골고다 예루살렘 산에서 일어날 사건을 베드로와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을 때에 일어날 일들을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베드로라고 바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시몬 베드로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시몬은 율법 시대를 가리키고 베드로는 복음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몬은 원래 베드로가 태어날 때에 사람이 지은 이름입니다. 근데 보세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언제 지어주셨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걸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때에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많은 칭찬을 하셨는데 칭찬하신 내용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말하게 하신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네게 말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베드로가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누가 말하게 해 주셨느냐?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의 입을 빌려가지고 고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악한 자들이 말하고 여자가 말하고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말하는 것은 다 예수님 속에 들어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하게 해 주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 한 사람에게
내 아버지께서 말하게 해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 속에 들어 계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말한 이 내용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하게 해 주셨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말했지만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든 그 사람들 입에서 말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빌려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자신이 하실 말씀을 베드로의 입을 빌려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장이 되어야 세상의 사탄들이 이 내용의 말씀을 깨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이런 원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날 저녁에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사건은 오순절날 똑같은 장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씻어주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실 때에 그 장소가 어디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던 그 장소에 120명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발을 씻을 때에 몇 명이 발을 씻었느냐? 12명이 발을 씻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유월절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태, 마가, 누가는 유월절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월절 날도 오순절 날 성령이 오시는 날이고 유월절 전이라는 것은 성령이 아직 오기 전이라 이 원리입니다. 우리들이 요한복음에는 유월절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유월절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유월절 날이라는 것은 오순절 날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유월절 전이라는 것은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유월절은 정확하게 오순절과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보세요. 처음에는 발도 안 씻으려고 한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발을 내가 네게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 발이 나오고 손과 머리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발도 씻어주시고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달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이 행사가 끝이 나고 나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나가느냐? 게세마네 동산으로 나갑니다. 이 행사가 끝이 나고 나면은 그러면 그 사건이 연결돼 가지고 예수님이 포로로 잡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 사건이 연결돼 가지고 그럼 보세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발과 손과 머리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행사가 끝이 난 이후에 내일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흘리는 그 피가 사람의 죄를 씻을 것이라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십자가 형틀에 양손이 못 박히고 발이 포개져 가지고 못 박히고 그러면
예수님 양손에서도 피가 흐르고 발에서도 피가 흐르고 머리에는 이미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서도 피가 흐릅니다. 그럼 여기에 발에서 흐르는 피, 손에서 흐르는 피, 머리에서 흐르는 이 피가 사람의 죄를 씻을 것이라. 이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오늘날 이 말씀들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셔가지고 양쪽 손에서 흐르는 피와 발에서 흐르는 피와 머리에서 흐르는 이 피가 사람의 죄를 씻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 원리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내용은 마리아 몸속에서 우리들과 똑같은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손에서 피가 흐르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발에서 피가 흐르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들이 환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복음서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피를 받아갈 때에 죽은 사람의 피를 받아갑니까? 꼭 피는 살아서 건강한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서에 나온 사람들이 피를 받아갑니다. 죽은 사람의 피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이 손과 머리와 발에서 피를 흘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안 돌아가셨으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는 우리들에게 죄를 살 수가 없고 필요 없는 피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피도 함께 생명이 끊어져 버립니다. 완전하게.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서 흐르는 피, 양쪽 손에서 흐르는 피, 밑에 발에서 흐르는 피가 뭐냐? 네 곳에서 피가 흐른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 동서남북 사방에 땅으로 내려오실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땅에 흘렀다는 것은, 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땅에 있는 흙으로 창조됐지 않습니까? 결론이 뭐냐?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피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피가 죄를 사한다는 것은, 오순절날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땅으로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을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네 곳에서 흘렀다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에 살고 있는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나라에서 오신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질 것이라, 이걸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2장 9절 이후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앞에서 넷 강물이 땅을 적시면서 흘러나가는 사건과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님께서 네 곳에서 피가 흘러가지고 땅을 적시면서 흐르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땅은 사람이고 물과 피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요한 1서 5장 6절에서 5장 8절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과 피, 성령, 셋은 하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주고받는 내용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것이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 1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베드로에게만 답변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전체에게 답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면은 여기에 이미 목욕한 자가 누굽니까? 그럼 베드로가 정말 목욕을 했습니까? 목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보세요. 베드로는 목욕을 하지 않았는데 성경의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어디에서 물 세례받았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디에도 물 세례를 받은 사건이 없습니다. 물 세례는 그림자입니다. 진짜로 우리들이 받아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아야 될 세례는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세례를 마음속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미 목욕한 자라는 것은 제자 12명은 이미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합니다. 보세요. 이미라는 것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이 세상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세례받지 못하고 목욕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미 목욕한 자라는 것은 너희 120명은 이미 창세 때부터 120명은 성령 받기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에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기간도 120년이 기록되어 있고 야곱의 아들도 12명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목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속을 씻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깨달으면 이미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자들은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너희 죄가 씻어지고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것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필요가 없다는 것은 다시 또 성령 받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필요에 관하여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여기에 이미 목욕한 자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목욕한 자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도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은 마음속에서 내가 내 죄를 매일 씻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죄를 씻어주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은 저주받은 땅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저주는 죄를 가리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오순절날 이미 목욕을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있다. 이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느니라. 자 보세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 몸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깨끗해질 수가 있지만은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는 것은 마지막 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는 이 몸이 목욕한 자, 성령 받은 자들은 마지막 날 깨끗한 몸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거듭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날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기에 다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보세요. 다 같은 제자인데 유다가 예수님 손에서 떡 조각과 포도주를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면 떡과 포도주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떡과 포도주로 비유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 손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마셨는데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이건 뭐냐?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은 받았는데 사탄에게 유혹돼 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는 아니라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고 있지만 마지막 심판날 너희 속에서 깨끗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깨끗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1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주고받은 내용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